이 전통적 개념을 좀 아실 거예요. 아시고 세관점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전통적 개념을 좀 어떻게란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세관점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전통적 관점에서는 법정적 책임을 강조한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 인간의 행위와 선택 이런 자유의지를 약화시켰다면은 세관점에서는 그 약화시킨 부분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세관점. 그러나 그 출발점이 조금 신학적 전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예수님의 구속의 그 배속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지 않다. 이런 비난도 받고. 근데 저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디스커션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또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과정, 그리고 학문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거 듣고 그럼 이제 목사님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겠죠. 집에서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디렉션을 주는 이제 강의 수밖에 없는 게 뭐 정답입니다 해서 어떤 명제로 이렇게 주기에는 다만 이제 저는 지금 강의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약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을 좀 새롭게 또 좀 확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은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식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세관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세관점을 그렇게 또 보지도 않고 저희가 배울 때도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도 행위에 대해서 풀리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교인들도 가르쳐야 되고 세관점과 토론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아까도 제가 두 사람을 제가 이렇게 소개했지만은 그런 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아예 저기는 페이스풀리스 커버넌트 페이스풀리스 자체를 부정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찰스 리 라이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사님이 한번 원고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Justification by Faith 디베이트를 마이클 보드라고 하는 이제 오스트리아 학자인데 이 사람은 Justification is act whereby God creates new people. 그러니까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나와 있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죠. 근데 사실 이게 성경적인 정의와 유사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네,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도 뭐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일련의 구원의 서정에서도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역시 칭의도 그런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영혼의 한 기능을 법적으로만 제한되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new people, new status, 새로운 자아, 새로운 어떤 셀프를 이게 이제 저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하는 건 무엇에 대한 출발점이냐면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을 살리는. 그러니까 의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모든 퍼니시먼트를 다 해결하고 의롭게 된 존재로 살려내는 그런 가정으로 정의가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론과 결국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 4장 20 몇 절이죠? 네,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예, 새 사람, 뭡니까? 4장 24절, 예, 여기 나와 있죠. New self,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원이라고 하는 거,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 그 첫 번째가 형상을 낼 때 원이, 두 번째가 뭐 지적 인격, 그리고 뭐 영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제 형상을 반영한다. 이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깨어진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완전히 회복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렇게 이해됐을 때 우리가 좀 더 그 의를, 칭의의 사건을 좀 더 새로운 자아의 회복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justification이 이 워드가 상당히 성경적으로 좀 전통적인 학자와 다르게 포괄적으로 성경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에서 말씀을, 새로운 신학 방법인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자 여기 언약의 관점에서 본 의에 대한 이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원이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류의 죄와 타락은 원의의 상실과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와 죽음을 가져왔다. 이게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기능을 못할 정도로 부패된 것이지 소멸이 되거나 우리가 짐승이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파괴되고 원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원의를 회복을 통한 새 사람 창조.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에서 이미 설명이 됐다는 것이죠. 이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새 사람을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칭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거기에 착안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됐다. 칭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이건 법정적인 그 칭의를 통해서 새로운 새 사람이 탄생이 됐고 그 새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컴백 하실 때 파이널 컨퍼메이션을 이제 그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재림과 심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칭의와 관련해서 임포테이션과 임파테이션을 예리하게 구분하는데 이 정과 방식을 관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정과 임포테이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하시면 우리에게 정가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기존에 깨어진 원의를 회복 혹은 갱신. 그래서 없는 걸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원래 깨졌지만 존재하는 우리 속에 그 의를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리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형상 회복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리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기에서 이 born-again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한 born-again, 중생이라는 그 사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질 영광에 있어서 이건 사실 누구죠? 칼빈도 마찬가지고 임프테이션과 임파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저도 저번에 누구죠? 우리 어거스틴도 사용하고. 근데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언약과 관련돼서 의의를 보면은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의 출발점이에요. 회복의 출발점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장성하게 자라는 그리스도를 장성 불량이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성경에 설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새 생명이 탄생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생명체가 시작되지 않으면 장성 불량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생명의 출생이다. 칭의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성경 전체 메시지가 거기에 담기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칭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사야 61장에 의의 나무가 자라나는 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 법정적으로 주어지는 사건보다 의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주일 재판에서 법적으로 칭의한 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법정적 칭의. 그러나 법정적 칭의로 세상에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이 심겨진 것처럼 계속 자라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결국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에서 의를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는 형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화, 그리고 정말 선교적인 사명까지도 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 안에 포괄되어진 사건을 이해가 돼요. 그것이 어디에? 복음 안에서 선포된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한 거죠 지금? 네. 나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나 지금 치매가 왔나 봐. 나 지금. 그러니까 첫째가 뭐죠? 키워드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에서 전체를 받고 그것이 어디에? 킹덤 안에서 성취하겠다. 이 구조는 굉장히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의를 설명할 때 대부분 그 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된 거예요. 의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됐다는 것이고 이걸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래서 아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뭐죠? 우리 천국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미 이들의 의가 전가가 됐고 의를 감각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혼 속에 의의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모하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에요. 의를 행하는 백성들이에요. 의를 추구하는 백성이고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주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킹덤과 리펜턴스의 관계, 이 리펜턴스가 어떤 사람들 어톤먼트가 없다고 하는데 리펜턴스 안에 어톤먼트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ingdom and repentance and atonement가 전제됐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통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직 그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AD 1세기 십자가에 죽음이지만 구약은 그걸 선제적으로 적용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3년 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속을 예수님 어토먼트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언약은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선포돼 세워지죠.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됐음을 알고 이 선포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적 죽음을 전제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백성이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사야 32장. 이 백성은 오직 회개를 통하여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며 이 원리는 새 언약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다. 그들이 이제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로마서 31장인가 에레미야 31장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이 되죠. 그리고 의의 삶 그리고 의의 선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이 선포된 천국복음 가스펠 킹덤은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나라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여기에 한 7가지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 첫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먼저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탄이 세우려고 한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생계, 의식주 생계에 대한 문제, 그 박수갈채 받는 거, 또 세상에게 사탄에게 절해서 세상을 소유하는 것. 이 몇 가지 특성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거짓 사탄의 나라, 거짓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순간적 오해할 때 얼마든지 이런 나라가 우리가 유혹을 받고 이런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의 제자가 거기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하고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저들이 마귀를 섬기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을까? 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 왜? 에덴 동산 보면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 금방 하나님 말씀 듣고 사탄이 속삭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역사했는데 특별히 그래서 범죄하고 이제 이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다는 받고 입으로 신앙의 통을 받는. 그러니까 의와 이 구원은 밀접한 관계였는데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겠느냐? 의입니다. 왜? 의가 잘못되면 구원을 못 들어가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에요. 의를 잘못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전례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우리가 혹시나 하는 그 위험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파악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제2의 세컨 주대인이 빠지지 않는 세컨 주이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의 도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선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막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결국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복음 전파로 나타났고 이 제자들의 부르심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서는 순간에 그들은 이미 법정적으로 친이 된 거죠. 의롭게 됐고 그 안에서 의의 삶을 살고 의를 선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17절, 48절 됐는데 결국 율법은 뭐냐? 의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칼빈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와서 복음화와 충돌시킨 것은 바울이 어떤 논쟁함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언약과 율법, 그러니까 완전히 언약에 붙잡혀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거, 약속이 없는 언약에 붙잡혀있기 때문에 그 구분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구별시킨 것이지 최종적으로는 이 복음은 믿음은 율법을 세우고 완성으로 이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구조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정확하게 설명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것을 정말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에서 파운데이션이 됐던 것처럼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기초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복음과 율법이 통합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합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의가 변질되고 그러니까 이 위선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 상업적인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게 보여야 종교 노릇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지도자 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거침없이 주님에게 거절받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그리고 마지막 final judgment, Jesus through verification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에 대한 그 verification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여 또 그리고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 단 이거는 주여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견지한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완성이 됐다고 완전히 그 행위가 완성돼서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신학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편협한 것이지,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출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실 언약 관점에서 보면은 이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이라고 하는 그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 웨딩 결혼 제도. 그러니까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그 아내를 데려가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이 종료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고 인게이지먼트 일어났고 처수가 준비되면 다시 주님이 세컨 커밍해서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어린 양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가 그 결혼 언약의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혼한 상태, 법적으로 죽을 때 신부가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하면서 그 바람을 피고 막 바람난 여자처럼 살고 그 신부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 그것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주님이 선자를 통해서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열천의 비유가 보면 또 결혼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설명되어 있는 5장에서 7장까지 이 구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의 구조가 나오고 여기는 이 신칭의를 가장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그 모든 단서가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수천 년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백성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간에 역사적으로 그 취임식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주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정말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도 이 디사이플십,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저는 킹덤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무리들은 나오지 않고요. 무리들은 이미 좀 멀리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저기 멀리서 바라보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라는 용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자를 불렀다가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일부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이 제자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를 부른 상태는 아니었지. 이미 주님이 제자는 마태복음 10장에 그 12제자 아시죠? 그 부르신 이제 12제자를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이 불러준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 무리들 중에 몇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된 자들, 그리고 그 천국을 소개받은 일부의 무리들이 주님께 왔는데 그들이 제자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렀다고는 했지만은 제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5장 1절에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이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을 천국으로 불렀기 때문에 킹덤 디사이플십이에요. 킹덤 디사이플. 그러니까 이것을 이 주제를 연결이 안 되면 왜 문제냐면 제자들은 따로 떼어진 사건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멤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략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그 언약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서의 제자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이 좀 덜 된 부분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 첫째, 그리고 대헌장, 그 천국의 헌법 8가지 법에 대한 모델, 그리고 제자도의 회복이 중요한 킹덤 디사이플십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얘기를 잠깐 제가 아까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5,000명이 왔을 때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첫째, 여러분들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뭐 선교라고 하면 늘 익사이팅한데 저희 같은 익사이팅이 뭐냐면 이 사람들 첫째 이제 그 인도 쪽에 거기에 이제
7월 22일이에요. 그때가 22일인데 그때 거기가 어디죠? 그 인도 그 지역이 저희가 어디라고 그랬죠? 매니푸어가 방글라데시 바로 밑에 있는 인도 북부인데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70~80%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데는 다 힌두인데, 이 지역을 힌두 JSS라고 해서 민병대들이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한 50명이 죽었어요. 그 매니푸어에서.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우리 학생들 모집대에서 그 학생들을 대화하는 중에 그 동영상이 계속 저한테 발송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요. 그냥 웃어가면서 해요. 배를 갈라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팔다리 다 자르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한 10살 조금 15, 16 정도 모르겠어요. 그 아주 예쁜 아이를 눈을 가려놓고 넘어뜨려놓고 꽃갱이 그냥 몰려 내치는 거,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왜냐면 이건 이제 협박이거든요. 이렇게 너희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저는 그때만 해도 순수하게 선교해야 되고 이거니까 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 현장에 나타난 게 막 죽는 거, 순교하는 거, 막 피로 흘리고 쓰러지는 거, 이런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게 뭐지? 선교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인도의 사람들 중에 22명, 거기에서 보험된 22명이 우리 학교 다 MD부로 들어왔어요. 그런 만남들이 저한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자기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대, 거기서. 실제로 그래요. 막 이런 쇠붙이로 나 사람 패는 거 봤는데요. 이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막 이 쇠 붙은 막 덩어리 걸로 막 이렇게 내쳐요. 이렇게 죽이지는 않으려고 근데 다리, 팔, 손, 제가 보기에는 다 부서졌어요. 이렇게 쳐고 막. 근데 그 체험이 저는 선교에서 큰 충격을 왔어요. 이게 선교가 돈 헌금을 보내고 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네. 이게 이제 저한테 와 닿은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서 제가 또 놀랐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막 진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 보면 근데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막 형제 자매라는 생각이 막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십니까?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지? 이게 무슨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현장을 보면 그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막 죽어가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말 24시간 끊임없이 브라더 하면서 계속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요. 걔네들 도와준 데가 없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선교사 안 합니다. 도움을 못 받아요. 제가 학생이 맨 처음 50명, 이번에 2학기 때 70명이 왔는데, 인터넷 때문에 다 연결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병들어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료주일 같은 경우, 그 부활절 같은 경우, 아침 새벽에 3시 일어나가지고 횃불을 들고요. 나가서, 그래서 횃불 사진을 제가 물어봤죠. 왜 횃불을 들고 있나, 이 밤중에. 했더니 새벽 3시가 되면, 교인들이 예수는 부활하셨네 하고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모슬렘이 가만두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주님께 자신 삶을 다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그 마음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나는 선교도 모르고 정말 베테랑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이런 정말 경험이 없는 사람,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을
이렇게 어림당한 사람들, 그것도 돈도 없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한 1년은요, 너무 힘들고 또 하도 나고. 이 얘기 해도 첫 마디가 그 사람 우리 사기꾼 아니냐, 그래. 사기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사기꾼은 이쪽에 있지. 그 사람들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데 뭐 그 사기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인식이 선교하기에는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들한테 사기 당해도 돼요. 그래 해봤자 밥 한 끼 먹고 그저 그냥 병원 가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학교는 적지만 사람들 상당수를 수련도 시켰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사실 많이 뒤로 저기 돼버렸어요. 근데 기쁨도 크고, 막 가슴이 이제 뛰는데, 한 가지만 성경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요.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데이비시라는 그 부부인데, 그 부부들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총 맞아서 죽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모슬렘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이 이제 와서 그 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떠라 거기를.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떠라. 너희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거지 너희가 뭐 저스티스를 거기서 실행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떠나라. 그래서 이제 밤중에 아들 둘 그리고 그 가방 딱 하나 싸고 그래서 그냥 부부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거기 북쪽으로 하는데 한참 날씨가 추울 때였어요. 근데 중간 정도 갔는데 애들이 이제 차량을 보내오거든요. 보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따라와서 자기 남편을 칼로 여기를 해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보냈고, 애들은 춥다고 막 배고프다고 막 우는 이제 그런 이제 사진도 지금 보냈고, 또 그 여자분은 뭐가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걸 사진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절망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얘네들 위험한 건 사실인데 뭐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절망을 잠깐 했었는데 놀라운 일이 그로부터 한 이틀인가 3일 연락이 왔어요. 북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 2개를 개척했어요. 거기에서요. 안 놀라시네요. 전혀. 막 놀래고 해야 내 강의가 재밌는데 강의가 잘못 가는 건가? 놀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죠. 놀라지 않으면 조금. 근데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거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하고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가. 근데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그런 기쁨은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 뭐 다양한 성취도 경험해보고 했는데 정말 버려진 그 땅에서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감동이 제가 여기서 누리는 어떤 행복과 감동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 이 공동체를 한국교회 소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제가 그것을 작년 3월 달에 세계 성교학 교수협회에서 그 케이스타들 해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3개월 동안 연구한 것을 발제를 했어요. 그때 세계 성교학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로라고 하는 성교학 교수 트리니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얼마 후에 모슬렘이 15억, 19억, 20억 얘기하는데 그때 기독교는 어떻게 성교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타종교, 선교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종교다원주의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몇 퍼센트 돼요? 그 모슬렘, 힌두, 그 다음에 불교하고 따지고 있어요. 퍼센트죠. 세계 인구에 아마 목사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글쎄요, 한 70% 되겠지. 그렇죠. 못해도 70%가 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선교의 대상인데 그런 신학이 다른 나라에 없고 오직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그 보수적인 신학, 정말 1907년에 그 평양 대공이 일으켰었던 그 선교적인 정말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그럼 정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중에 이제 사실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만났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세계 선교를 이론으로 풀어가기는 쉽지만 그 현장을 만났을 때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19장을 연구하다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거기 애국과 또 아수르와 그 이스라엘 이 셋이 세계의 블레싱이 될 거다라는 애언이요. 홉틱교가 그걸 붙잡고 모슬렘의 그 모진 풍파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19장을 붙잡고 언약은 대단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홉틱교를 통해서 수많은 모슬렘들 주께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의 이 정말 소용돌이 지어지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집중되는 곳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우리의 목회가 이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목사,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예수님의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시대를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킹덤 디사이플 여기 밑에 킹덤 디사이플 GCS 성교 모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결국 그 뭡니까 킹덤 디사이플십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네팔 같은 지역은 킹덤 디사이플십을 저는 세미나를 하면 킹덤 디사이플십을 해요.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너희 제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너희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킹덤은 이제 결국 이제 언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여기서는 24 our life mission.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지상명령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체가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구조로 바꾸어서 이 예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인데 그 예수님의 그 공동체로 회복되었을 때 주님이 정말로 보기 원하시는 교회에 기대하셨던 주님이 돌아오실 때 칭찬하기로 예정된 그 교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선교사를 대신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제자로서 활보하면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뭐죠? 구씨드 그 가라지 피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좋은 씨가 돼서 기꺼이 가라지가 있는 곳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들을 참된 복음을 이끄는 그게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선교이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무슨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모슬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거예요. 유럽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쉐이킹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희가 통합적 언약신앙의 박사과정을 사실 가지고 이번에 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만들었냐면 결국 이 어떤 리더십, 어떠한 리더십 제자가 되어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 가지고도 안 되는 게 훈련되지 않은 제자는 지식은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절대로 훈련되지 않은 제자 그 삶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키우기를 원했던
그리고 이 시대에 꼭 예수의 제자라면 반드시 훈련되고 인파워링 돼야 될 그런 클래스들을 이 42학점을 구성해서 성경신학 박사과정으로 만들고 주정부에 인가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설명하면 42학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1년 퍼스트 이어에는 바이블 프린서플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를 배우는데 크게 4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커버넌트 허메네이틱스는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을 통해서 전체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언약의 줄기가 이해가 되면요, 부분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그 전체 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난해 구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난해 구절은 중심 줄기를 찾지 못하니까 자꾸 해석이 난해해져서 해석을 못하는 것이지 난해 구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커버넌트 허메네이틱스 언약적 해석하기 첫 과목이고요. 두 번째는 커버넌트 뷰 오브 더 트리니티가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론에 대한 강론을 따로따로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 관점에서 삼위의 활동과 역할들을 이해하게 되면 구원론, 이신칭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삼위일체론적이거든요. 칭의도 그렇고 구원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게 사실 삼위일체가 다 인벌브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강론이 잘못돼가지고 성령을 빼놓고 한다는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가지는 복음에 엄청난 미싱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오락기는 The Gospel of the Kingdom, 이게 바로 천국복음, 아까 설명했는데 이 산상수훈 속에서 선포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이신칭도 찾고 그다음에 Final Justification, Final Confirmation 이 구조를 여기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Twofold Foundation of the Church, 이것은 교회의 두 개의 이중적 기초인데 사도성과 선지자성. 제가 말씀드린 사도성도 사도 신학, 사도 신경적 신학만 강조하지 사도를 배출하게 했던 그 제자도, 이 제자 3년 만에 그것은 사실 여기에 다뤄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불균형. 그리고 선지자성 자체는 아예 이 칼빈도 보니까 거의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선지자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절대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그것이 선지자에게서는 생명 같은 것이고, 그런 생명 같은 그런 그런 신앙 속에 복음이 담겼고, 복음이 선포됐고, 복음이 보존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정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우리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누굴 통하여서요?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한 약속한 것. 이 복음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예표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선포된 복음만 보지,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선포된 그 선지자의 삶과 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어진 그 컨텍스트인데,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 설명할 때도 너희 앞에 그 제자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뭐가 비교했습니까? 선지자들과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 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복음은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가 이거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우리는 어느 정도 느껴야 돼요. 지금 미래에 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 어떤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투폴드 파운드, 그러니까 선지자성이 회복이 안 되면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첫째 시포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교회론이 여기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역사적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간략하게 교회사를 훑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째는 이제 doing theology, contextualizing인데요. 신학화 작업인데 첫 번째가 평신도에 대한 언약관점의 이해. 이 평신도 신학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목회를 평신도를 대상으로 목회하는데 평신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근데 이것이 나는 굉장히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실수라고 보거든요. 이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들이니까, 사모님들은 목사편이에요. 자, 우리 호세야. 오해가 숨기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 자, 우리 4장 6절부터 9절까지, 아니 9절까지,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등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기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네, 아멘. 여기 뭐냐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게, 지식이 없다는 것은 렉킹이에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신만만해하고 자기가 뭐가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식이 모자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정확히 봤어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99% 완전해. 근데 1% 때문에 쓰러지더라고요. 진짜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소문나기를 목사 10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소문났어요. 이 사람, 이 장로님하고 논쟁했다가 다 진다고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시장사했는데요. 완벽합니다. 근데 나중에 1% 때문에 쓰러진데 왜 쓰러진 줄 아세요? 자기 와이프 누가 욕했다고 그랬어요. 막 그것까지 화나고 하다가 쓰러졌어요. 우리는 다 저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혹은 내가 정말로 뭔가 진보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내 성장과 진보를 발목을 잡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직한 이해와 발견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진범이 안 잡힌다고요. 그 진짜 원인이. 결국에 누가 좀 더 정직하냐, 누가 좀 더 진실하냐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누가 회개기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죠. 그런데 회개기도 해도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내 안에 뭔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외람되지만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네? 나도 이제 녹음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허심탄회하게 하고 좀 하는데, 저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참 위람되지만 참 목사님들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과 고통도 많이 겪었고 함정도 많이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뭔가 우리들 문제를 목사님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공동사니까, 문제니까. 어쨌든 이 목회자의 영적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관건입니다. 모든 역사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이 목회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달성되는 거,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40년간 훈련 딱 시켜 첫 마디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첫 말씀이죠. 40년간 그렇게 훈련됐는데 첫 마디가 너 내 앞에 거룩하니 이러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선 것이 거룩이라는 거 아니?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네가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아니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쓰러져요. 그렇죠. 사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거 하다가 좀 자꾸 겪는데 평신도 신학이 결국에 평신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목회자가 이 지도자로 주어진 것은 이 사역자들 어떻게 주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에 대한 신학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성도를 착취할 수 있고 성도를 우습게 볼 수 있고 성도를 내 목회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목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평신도 신학을 언약까지는 평신도 보는 이제 그게 이제 2학기 첫 강은 두 번째 강은 어노인팅과 홀리스피릿이에요. 여기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 관한 그 연구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들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제일 오해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어노인팅과 홀리스피릿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거룩게 되는 거, 연속 전퇴라는 거, 여기 성령과 관련돼서 많은 내용들이 가르쳐져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가을학기 첫 과목은 Contextualization in Atheistic Post,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후기 기독교 사회에 어떻게 상황화시킬 거냐. 근데 무신론적인 세속화 사회는 사실 무신론과 후기 세속화 현상이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거의 모든 컨텍스츄얼라이즈 하는 모든 신학자들, 모든 신학은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무신론 사회에 들어가면은 무신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데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방법론에 하다가 결국 내용을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 선교 행각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나오는 그 피터 버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 언약 복음을 가지고 한 사회를 어떻게 성화시키고 순례자 사상과 연결되고 또 이단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저렇게 놔두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언약의 진정한 힘과 권위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납득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성도들을 정말 그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건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준 진리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기다 가시잖아요. 우리 어떤 세원자를 써붙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누구도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설명하는 하나 한 가지가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연구해서 이 과목에 최대한 어플라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마지막 학기에는 에스카탈라지가 월드,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돼요. 사실 세계관이 중요한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 아까도 제가 AI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건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떠한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월드뷰를 가지고 헤쳐나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에브리데이 라이프, 매일매일의 삶의 지표로서 그리고 지침으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거 떼어라이징하는 그런 강의들이에요. 그 다음에 3년째 이제 마지막 첫 번째는 킹덤 디사이플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그레이 커맨더먼트, 그러니까 대사령과 그레이 커미션, 이임명령과 어떻게 함께 합쳐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이웃사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이 명령과 사명을 같이 실행하는 킹덤 디사이플십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익스피리언스 러닝 모델,
그러니까 체험 학습 모델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교육학 쪽에서 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현장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찾고 프랙티스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훈련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사이플십 스터디, 디아스포라 스터디인데 디아스포라 스터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는요, 이 디아스포라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충격, 막 상처, 이별, 무시당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데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힐링했고 해서 이들이 결국 사도행전의 그 선교의 주역으로 사실 사도행전의 그 선교는 결국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로 정체성을 회복해주고 그런 사역에 대해서 조망하는 이게 디아스포라 스터디를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 신학적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5단계 평신도 사역자 훈련 5단계를 도입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늦추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저절로 오늘 갑자기 깨어났던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을 기대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지만은 제자를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그런 인물로 키워갔듯이 5단계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역자로 스테반과 빌립과 같은 그런 사역자로 훈련한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커버넌트 리더십 이것은 뭐냐면 언약 관점에서 리더십을 실행하는 건데요.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설교라든지 그 성도들 상담 이런 모든 전반에 관한 리더십과 관련돼서 언약적 관점에서 이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하고 디서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강의가 마쳤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 분석을 하면서 제가 AI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론적으로 긴장해야 될 때고 정말 깨어서 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마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브랜드 뉴월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교회가 이건 제가 예언이 아니고 지금 다도 왔잖아요 이미. 그 두 번째는 그 종말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의를 이해하고 배우고 선포할 수 있냐. 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과 관련돼서 구원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의예요. 의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잘 성경도 이해가 안 되면 구원론의 엔트런스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의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킹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칭의를 의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킹덤 디사이플십 킹덤 디사이플십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그게 주님의 전략이고 그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이 땅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원리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아까 네팔에서는 우리 학생들 자야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긴 시간 안에서 한 시간 정도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네팔에서 킹덤 디사이플십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그 킹덤 디사이플십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연구를 했고 그 신학 언약을 연구를 함으로써 교회론과 복음 또 그리고 선교가 같이 연계돼서 연구가 돼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탄생시키고
예수님이 세웠던 제자들을 공동체 다시 복원해서 세계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고 그것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같이 받자. 이게 지금 제 마지막에 부르심이고 주님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 참된 킹덤 기사의 부르심이 준비가 되면 이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맛보고 안전하게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광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목회에 대한 간절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목회하지만 한 번쯤 주님의 마음에서 한 번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전달이 되고 정말 주님의 아픔이 정말 내게 전달돼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1년, 2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재무잡하고 정말 교회가 다시 태어나는 그 현장, 우리 주님이 피땀 사신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정말 딴 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먼저 저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긴 강의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늘 성의가 없고 늘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너무 긴 시간 방황하고 너무 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이렇게 먹고 나이가 들어서 겨우 하나님이 보험 들고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이 마지막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정하고 택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님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참으로 보호하는 정말 이 시대 목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쓰러져 갈 때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렇게 신천지가 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쓰러뜨릴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을 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시대 주님 맡겨주지 않게들 주여 주여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우리를 가는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하며 정말 주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주시옵소서.